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본문이 길은데 여러분 이런 여자가 있다면 1등 며느리감, 1등 신부감이겠죠? 이런 사람이 참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이런 여자가 어디 있겠느냐, 참 찾기 힘들다라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보석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현숙한 여인을 가리켜서 진주보다 더 귀한, 그 값이 진주보다도 더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하면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진주는 자주 이제 등장을 하죠. 귀한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진주라고 말합니다. 자, 천국의 비유를 설명할 때도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진주가 나오죠.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12문이 있는데 거기 문이 다 진주가 하나씩 다 이렇게 진주로 되어 있다, 진주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마도 가장 귀하고 값비싼 보석 그러면 진주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값어치는, 그 값어치는, 가치는 진주보다도 훨씬 더 값나가는 귀한 그렇게 보석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숙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품행이 단정하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또 슬기롭게 모든 일을 잘 헤쳐나가는 그러한 사람을 표현할 때 아주 슬기로운 사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오늘은 슬기로운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진주보다도 더 값나가는, 아주 귀한, 값나가는 가치가 있는 현숙한 여인은 어떠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지, 이제 말씀이 긴데 제가 하나씩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 가족에 대해서 아주 헌신적이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여인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특별히 이제 팔려전도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자, 여인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고 남자분들은 여기서 자유롭지는 않겠죠. 남자분들도 똑같은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안일을 아내가 맡아서 잘해주니까 어때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그런 자의 남편은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아주 가정 경제까지도 이렇게 잘 돕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맘 놓고 아내가 또 집안일을 맡아주고 같이 이렇게 집안 살림을 염려해주고 같이 하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가장은 나가서 일할 수 있고, 아내도 남편의 협력자로서 가정 경제를 이렇게 함께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가정 살림살이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절도 읽어볼까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행복할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옆에서 남편에게 그렇게 선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늘 가족들에게 홍색 옷을 입힌다 그랬어요. 홍색 옷을. 무슨 홍색 옷은 뭐냐면 옛날에 좀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입었던 옷인가 봐요. 그래서 아주 겨울에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옷을 이렇게 지금 홍색 옷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식구들이 추워서 겨울에, 지금 같으면 가스로 얼마든지 집을 데피고 데우고 그래서 춥지 않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난방, 한겨울에도 올해 같은 때 아직 그렇게 막 추운 날이 없었지만 한겨울에 교회당 들어오면 10도도 안 나갈 때가 있어요. 너무 추울 때는. 그런데 뭐 한 30분, 1시간 정도만 데우면
막 따뜻해서 옷을 겉옷도 벗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추웠어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무신 신고 다니고 검정 고무신, 좀 괜찮으면 흰 고무신 이런 거 신었어요. 근데 겨울에도 양말이 구멍난 양말 신는 것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너무 추울 때는 추운 거죠. 그런데 집안 식구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홍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는 거죠. 식구들을 안전하게 늘 이렇게 살피고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22절에서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가솔들만 잘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잘 가꿨다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투자할 줄도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모습도 예쁘게 잘 가꿀 수 있는 사람. 왜 그래요? 집에서는 아무렇게나 막 자다가 일어난 후 잠옷바람으로 하루 종일 집안에서 돌아다니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그 모습 보고 집안도 어지러져 있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사랑하니까. 아까 목사님 낮에 말씀하셨잖아. 사랑하고 뜨거울 때는 한때라고. 그 시기가 지나면 뭐가 좋아요? 여자 집구석에서 뭐 하길래 아직 세수도 안 하고 눈곱진 얼굴로 남편을 맞이하냐? 집은 이게 뭐냐? 애들은 왜 씻기도 않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자기를 잘 가꾸고 그 뭐예요? 남편에 대한 예인 거잖아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그래도 자기 깔끔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남편을 그 존중하고 남편에 대한 그 예절 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자신도 잘 가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저도 털털하게 하고 다니지만.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그랬어요. 남편을 이렇게 존경받는 자리에 아내가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가도 샌다고 하잖아요. 집에서 맨날 바가지나 긁고 집에서 남편에게 함부로 하고 너무 쉽게 말하고 이렇게 하면 남편이 밖에 나가면 절대 기 못 피더라고요. 아내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렇게 잘한다고 하고 이렇게 세워줘야 밖에 가서도 남자들이 큰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있으신 여러분들은 남편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기 가족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고 헌신적인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생활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 13절 14절 한번 볼까? 13절 14절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멘. 상고의 배 이 말 나오는데 무역하는 옛날 그 상선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멀리 무역하는 배를 타고도 가서 양식을 구할 정도로 대단한 여장부, 옛날에 이분은 여장부였나 봐요. 내가 그렇게는 못해도 그런 가정 경제를 위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도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15절부터 19절 보면은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27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근면 성실하게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절대 게으름 피우지 않는다. 부지런하다. 자, 여러분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은 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밥숟갈 이렇게 올려놓고도 자기 입에 넣기도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게으른 거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이웃을 살필 줄 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볼게요. 20절.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또 26절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이웃들에게 선을 행한다. 이웃을 살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자기 가정만 아는 요즘 같은 세대에 자기 가정만 챙기지 않고 내 옆에 내 이웃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은 혹시 없나 살피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 것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고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고 아주 덕스러운 거죠. 덕을 세우는 사람. 그래서 지혜로움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다. 진주보다 보석보다 더 귀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우리 25절 볼게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어떻게 해요? 후의를 웃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현숙한 여인이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대가로 주어지는 경제적인 안정과 번영과 또 풍요로움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미래 세대 많이 걱정하잖아요. 그리고 내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난 앞으로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그날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앞으로 미래가 보장받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후회를 웃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에서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또 궁핍한 자를 위하여서 자기 손을 내밀고 입을 열어서 지혜를 말하고 또 선을 행하고 인애의 법을 말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행위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세상에 좋은 사람은 많이 그래도 있습니다. 법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은 찾아보기 쉽지 않죠. 근데 이런 삶을 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건다는 거예요. 자, 자녀들이 일어나서 28절 9절 볼까요? 28절 9절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자녀들이 일어나서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감사한다. 자녀들이 일어나서 자기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멋지십니다. 이렇게 남편은 뭐라 그래? 최고의 찬사를 보내는 거죠. 최고의 찬사.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당신이 최고다. 당신 같은 여자는 세상에 둘도 없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너무나 정말 닮고 싶고 되고 싶고 부럽고 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30절 3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칭찬을 받는다. 남편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자녀들로부터 감사, 존중을 받고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성문에서도 칭찬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성문 누가 앉아요? 높은 장로들 막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뭐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곳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성품이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문에서 절대로 여자를 칭찬하지 않는답니다. 절대로 칭찬을 않는데 이 여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자는 성문에서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가 그 사람의 삶에 합당한 보상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여자도 귀하고 어떤 여자도 귀하고 다 귀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 칭찬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내 이웃들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아까 1절에 본문 보면 누가 과연 이런 현숙한 여자를 찾아오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외모가 아무리 아름답고 예쁘고 그래도 결국은 다 헛되다. 우리 낮에도 들었던 말씀이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이 말씀을 두 가지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모두 이렇게 현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팔여전도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팔여전도 회원들에게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자, 그리고 자녀들은 사랑으로 돌보십시오. 자기 자신도 아름답게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지혜로워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도 잘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 아내는 세상에서 최고다. 내 아내와 같은 여자는 없다. 난 죽어도 다시 태어날 일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시 태어나면 누구랑 살래? 지금 아내랑 살래? 이렇게 물어볼 때 다시 태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같이 안 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답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같이 절대로 안 산다. 왜? 네 아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시 태어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은 대답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때 나도 자신 있게 내가 내 아내하고 다시 살지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남편이 찬사를 보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결론을 맺는다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남편을 잘 섬기고 부지런해서 가정을 잘 돌보듯이 나를 위해 십자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현숙한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부지런하고 헌신적이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현숙한 여인이 칭찬받을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남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모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존중해주는 정말 보석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겉내면 외면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가까이 가고 싶고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왠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